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새해에도 승리합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삼마의 인생을 삽시다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인생을 삽시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려고 라고 생각했던 누구예요? 사마리아의 여자, 세리, 기생, 백부장, 이방인, 이런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성경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듭나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책망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죠. 우리 생각으로는, 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인 성경 선생인 저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라면 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자,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 아니에요. 개 취급받아요. 잡종이에요, 잡종. 이게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이혼을 5번이나 했어요. 다른 여자의 남편과 지금 동거하고 있어요. 부도덕한 여자죠.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신령함하고는 관계가 먼 여자예요. 그런데 의외의 장면이 펼쳐지죠. 이해할 거라고 기대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천박하고 부도덕한 여자인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흥미로운 대조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보면 18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구원받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자발적으로 찾아올 만큼 영적으로 관심도 많아요. 영적인 갈망도 있어요. 대단히 훌륭한 청년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니까 돈과 구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19장에 누가 나오냐? 이 청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사람,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 이 삭개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 때문에 자기 민족도 배반하고 양심도 팔아먹은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거룩한 믿음이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선언을 들어요. 줄친 것만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기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난 천국 갈 거야. 난 구원 받았어. 난 하나님 믿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이렇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삼마거든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를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8장 에스겔서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는요 참 비운의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생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걸 봤어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게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14년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바벨론의 그발이라는 강가에 가가지고,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노예로서의 일을 마치면, 일과를 마치면 그발이라는 강가에 가서 한탄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서 있는 한 성읍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뭡니까?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즉, 이 환상은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새 성전과 새 역사의 미래를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이에요. 환상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교회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호와 삼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여호와 삼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이 여호와 삼마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보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둘러싼 환경적으로 보면, 형편적으로 보면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 말씀하시는데 암만 생각해도 나를 둘러싼 환경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여호와 삼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여호와 삼마면 그 여호와 삼마를 회복시키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 큰 위기를 만났어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위기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좀 신앙생활을 융통성 있게 하면 당하지 않아도 될 위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자기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이 높이가 얼마나 되냐? 60규빗 27m, 아파트로 치면 10층 높이에요. 그 다음에 너비가 6규빗 약 2.7m.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갖다가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탁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한테 가서 절하라는 거예요. 저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야, 신앙생활은 마음이 중요하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고개 한번 까딱 숙이면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그리고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에서 그 신상에 고개 한번 까딱했으면 이 위기 안 만나도 돼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여호와 삼마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날 어떻게 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야 어찌됐든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 신앙을 지킨 대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왕도 못 바꿔요. 이 법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살려줘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왕이 명령을 내리고 거기다가 왕의 손에 있는 도장이, 이게 우리 옛날로 말하면 옥쇠거든요. 옥쇠. 그 왕의 도장을 꼭 집으면 비록 왕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거 못 바꿔요. 한번 그게 명령이 내려지면. 그래 결국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갖다가 풀무불에 던지려고
끌고 갔던 군인들이 다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광경을 다니엘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여기서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믿음의 능력은 뭡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풀무불이 식어버렸어요. 또 풀무불에 던져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영롱한 빛이 나더니 멈춰라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이런 걸 기대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다운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분명히 자기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 것은 세 사람인데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다니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니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이 세 친구들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결박된 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을 죽일 것 같았던 풀무불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다니엘을 결박하고 있는 결박을 태워서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박이 더 이상 결박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힘들어하지 맙시다. 왜요? 따라해요. 왜요? 당신이 교회잖아요. 예, 당신이 교회잖아요. 여호와 삼마잖아요. 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버리지 않겠대요. 여호와 삼마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든 불 가운데 지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해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유,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노후에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기가 여호와 삼마인데. 여호와 삼마. 예.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 산마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의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면 재앙이 우리에게 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간다고요. 유월한다고요. 여호와 산마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발라져 있으면 가난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간다고요. 여호와 산마로 나에게 발라진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질병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간다고요. 넘어간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올해 한갑이에요. 징그럽죠? 푸른 뱀의 해. 자, 근데 제가 가만히 제 지나온 삶을 보니까 저는 분명히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남들 빌려는 주면서 살았어요. 아예 주고 살았어요. 도와주고 살았어요. 근데 빚이 없이 살았어요. 빚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호와 산마구나. 여호와 산마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산마, 즉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우리 줄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뿌려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나라가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발라져서 쌓인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여호와 산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여러 나와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도, 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에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요셉의 애굽에서의 13년 동안의 종살이와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하신 뜻과 분명하신 섭리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함께 계셔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산마를 인식하고 깨닫고 산다는 건,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지만 이거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그냥 막연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막연하게 꿈을 꾸게 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뜻과 분명한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11년 해도, 감옥살이를 2년을 해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호와 산마이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억울한 종살이를 11년 동안 하는데 형통한 자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있는데 형통한 자래요. 여러분, 도대체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형통하다. 예?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만사가 뜻한 대로 풀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누구의 뜻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예? 만약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죠. 억울한 사람이죠.
누명을 쓰고서 감옥살이 하는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죠. 그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그래요. 그저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사도 바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시래요. 사탄의 사자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도대체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냐고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과 섭리를 담아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사자굴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 이런 사람은 문제 앞에서 내가 뭘 원하느냐,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갖다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라 하면 베풀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안아주라 그러면 안아주고, 무릎 꿇으라 그러면 무릎 꿇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여호와 삼마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그 신앙이 뭘로 나타납니까?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뭐냐?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축하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니까 내가 있는 곳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니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이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담을 수 없죠. 저는요, 이 믿음의 그릇을 좀 크게 가지자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얇아요. 근데 이 책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거예요. 저는 처음에 로렌스 형제라 그래서, 여러분 동화책 그림 형제 있잖아요. 형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렌스도 형제인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도원에 있는데 직분이 없어요. 직분이 없으니까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분이 없는 수도사. 자, 이분이 50세까지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50세 때 수도원으로 들어갔었죠. 그 후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대단한 수도사는 아니에요. 제가 참 목사가 스님을 존경한다니까 좀 그렇지만, 저는 그 성철 스님 책을 읽고 존경을 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성철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생식을 하면서 살아요. 또 8년 동안 눕지 않고 잤대요. 그거 어떻게 자나? 이렇게 하면은 졸리면 이렇게 될 텐데. 하여튼 눕지 않고 잤대요. 8년 동안. 그걸 뭐라 그래요? 장좌불화 이렇게 얘기해요. 또 10년 동안 절 밖으로 안 나갔대요. 그걸 동구불출이라 그래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로렌스라는 수도사는요, 40년 동안 뭐 했냐? 주구장창 주방에서 음식만 만들고 설거지만 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는 늘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큰 일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나는 그동안 일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감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릇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야채를 다듬으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로렌스 수도사가 있던 수도원이 까르멜이라는 수도원이거든요. 이 까르멜이라는 수도원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곳을 어디로 꼽느냐? 주방이라고 꼽아요. 주방.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만을 가질 때 그 불만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나 이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나 같은 대단한 사람을 그렇게 하찮게 대우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로렌스 수도사처럼 내가 있는 주방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있는 주방을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운 곳으로 만들어야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예?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전파가 떠다녀요. 여기도 지금 많은 전파가 떠다녀요. 그 전파 중에서 TV 전파를 잡으면 TV를 볼 수 있어요. 또 라디오 전파를 잡으면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요. 핸드폰 전파를 잡으면 핸드폰을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세상의 공기에는 많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남명호 장로님이 숨쉬었던 그 일산화탄소를 제가 아마 마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마신 거 장모님 마시고, 장로님 마신 거 저기 우리 집사님 마시고, 그거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마시고, 지금 우리 1시간 동안,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이 공기 속에 산소는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질소가 78%예요. 질소. 그거 마시면 죽잖아요. 그 외에 2%가 뭐냐? 이산화탄소, 수소, 아르곤, 네온, 그 다음에 크리프톤, 헬륨, 크세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걸러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다 마셔요. 그 중에 어떻습니까? 산소를 갖다가 골라서 흡수하는 거예요. 골라서.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낙심의 소리, 절망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탄핵하라, 탄핵을 막아야 된다, 뭐 별소리 다 들리죠.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서 듣고, 소망의 소리를 골라서 듣고, 믿음의 소리를 골라서 듣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나 이 말씀 알아, 이 본문 알아, 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거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혼까지만 가요. 그러나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까지 가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도 응답을 주실 때, 역사하실 때 먼저 뭘 보내시느냐? 시편 107편 20절 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시편 53편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왜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 어리석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로 나발이라 그래요. 예? 나발.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인 걸 몰라요.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는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믿음다운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